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은 아까 11시 예배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처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제 버려서 포로로 붙잡혀서 더 다메섹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극에서 극이죠. 처녀라는 말은,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향기 있고 윤기 나고 뭐 얼굴에 뭐 하나 찍어 바르지 않아도 광나고 진짜 그 자체로 아름다운 모습이 처녀죠. 그러나 너희가 완전히 멸망해서 처녀가 포로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처녀가 처녀로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예요. 1절에 있는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신앙생활은 첫째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찾는 겁니다. 오늘도 잘 들으시고 잘 찾으셔서 정말 처녀 이스라엘과 같이 믿음의 순결을 지킨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지만 안타까운 건 5장 1절에 보면 애가예요. 애가라는 건 슬픈 노래란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으라는 얘기는 넘어가고 찾으라 그러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시편 42편에는 어느 정도로 찾으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찾으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갈급하는데, 아마 짐승 중에 이 사슴이 목마른 걸 제일 못 참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듯이. 그래서 어떤 영화, 기록 영화를 보니까 이 사슴이 그냥 헐떡헐떡거리면서 그 샘을 찾아가지고는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그 샘에다가 얼굴을 받고 그리고는 호흡이 탁 막혀서 죽어버린다 그러는데,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갈급해서 안 먹으면 죽게까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라. 아주 그냥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건 신앙은 구도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5장 2절도 똑같아요. 하나님 찾으면 만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도 버리시리라. 온 마음을 다하여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필요 없어, 그리고 패댕이 치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려. 너희가 이제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는 거라면 그걸 다른 말로는 영적 교제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하고 함께 의논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는 것이 신앙의 삶이요 영적인 교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처녀가 포로가 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았습니다. 오늘 15절부터 일부러 제가 5절부터 읽어드린 건 하나님을 잘 찾아야 되는 자리가 베델, 길갈, 그런 자리예요. 브엘세바, 5절에 보시면 세 군데가 나와요. 베델, 브엘세바, 길갈. 여긴 다 하나님을 만났던 때예요. 야곱이 패댕이 치고 도망가다가 밤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닥다리 우르륵 내려 하나님을 보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야복강에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꺾여 있고 부러졌습니다만 이미 그의 마음은 베델에서 하나님 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야복강에 가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길갈도 다 똑같아요. 할례를 행하고 다 굴러 던져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다 똑같은 거예요. 브엘세바도 맹세의 셈. 이런 하나님을 찾고 만났던 장소가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데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여행 다녀보고 산에 올라가 보면요, 좋은 자리다, 일본 산사 있던 자리, 일본 우상 숭배하던 자리, 좋은 자리다, 그게 어디 여기 명당이 어디냐 그러면은 그 자리 다 우상 신전 모셨던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만났던 그 자리가, 이 백성들이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브엘세바에 가서 우상 섬기고, 베델에 가서 우상 섬기고, 길갈에 가서 우상 섬기니까 이 처녀 이스라엘아, 너 왜 이렇게 됐냐? 왜 이 남자 저 남자 이 우상 저 우상 찾아다니냐? 그러면서 오늘 5절이 하는 말, 베델을 찾지도 말고 브엘세바로 나가지도 말고, 그리고 비참하게 될 거니까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러분, 새롭게 결심하고 새봄을 출발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내가 더 이상 세상과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돌게 베고 잠잤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라면, 내가 이제 이 우상들, 내가 의지하고 바라봤던 이 돈들 다 내 패댕이 치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기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회복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하나님이에요. 8절에 보면 묘성 삼성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별을 따라다니는 그런 점성술, 그런 우상, 그런 점쟁이, 그런 술사들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 어두운 밤 모든 것들을, 바닷물을 불러 역사를 이루시고 자연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신데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시며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처녀가 포로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웃들을 괴롭혔어요. 아주 그 이어지는 9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요,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을 힘없는 자를 밟지를 않나, 밀이 그 당시에 제일 귀한 거였는데 부당한 세일을 거두질 않나. 그래갖고 뭘 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집을 채웠어요. 그 당시에 제일 잘 사는 사람은 돌로 집을 줬어요. 못 사는 사람은 흙으로 집을 졌어요. 그러면 부자는 누구냐? 돌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1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으나 너 거기 거주하지 못할 거야. 네가 아주 좋은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할 거다. 왜? 가난한 사람들 거 뺏어 갖고 지었거든요. 약자를 압제했거든요. 인권을 유린했거든요. 동정이라는 거, 배려라는 건 요만큼도 없이 그냥 자기의 유익, 배를, 집을 잘 짓기 위해서 멀쩡한 거 걷어내고 그냥 이태리 대리석으로 깔아갖고 잘 살지만 네가 거기서 아파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거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찾고 이웃들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우리가 수없이 읽어나갑니다만 성경을 그냥 딱 덮고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실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어지는 12절에도 보면 허물, 죄악, 학대, 뇌물,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이게 다 뭐예요? 무전유죄죠. 그냥 다 억울하고 뺏고 착취하고 이랬으니까 어떻게 너희를 그냥 둘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패댕이 쳐서 저 끝동네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리라. 이러한 책망을 하면서도요, 오늘 말미에 참 귀한 건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5절 보시고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긍휼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을 하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도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살 길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14절 15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너희가 살려면 선을 행하고 그거 구하면 안 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살려면 악을 미워하고 15절에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은 장로들이 모이는 자리라면 거기에 정의가 세워져야지 불의로 뒤로다가 뇌물 받고 또 억울한 사람들 압제해 갖고는 되지를 않는다. 그러니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을 이루어 나간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축복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땅 전체를 놓고 하나의 결론을 내려드린다면 하나님은 평화를 이 땅에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면 어떻게 된다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 48장 18절을 읽어드릴게요.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평강이 강 같을 것이요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슬프다, 아모스를 통해서 애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모르는 게 아니라 백성이 들으라 그래서 들었는데, 찾으라 그래서 찾았는데, 갯불 듣기는 건성으로 듣고 찾지도 않고 딴 데 우상한테로 가고 이방신한테로 가갖고 거기 가서 모든 것들을 의지했다면 오늘 너희가 만일 들었더라면 평강이 강 같을 것이고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강과 의를 주시는데 그 일이 바다같이 물결과 같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넘치게 될 텐데 안타까운 건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너희가 처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대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말씀을 떠나는 곳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때가 꽉 차게 됐고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땅에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셨다면 오늘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 말을 좀 들어라, 나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평강이 강 같을 거고 의가 바다 물결과 같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으셔서 참된 평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믿음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베델을 찾지 말고 또 길갈도 찾지 말고 오직 말씀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